292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숙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큰 은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맨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제까지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말라기서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11조 하라, 11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아니죠. 뒤에 나와 있는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 말라기서의 큰 주제는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본다면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하였던 그들의 모습,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됨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말라기는 어떤 책인가? 11조에 관한 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를 전체를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을 맨 처음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셨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말라기서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에서 너무나도 지금 멀리 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겠다, 멸해버리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없애버리시려면, 끝내시려면 경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자들 통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맨 처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누군가의 질문이 있었겠죠.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날들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밝은 태양만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바람도 주실 때가 있고 지금처럼 어두운 밤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 순간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뭘 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주면 좋아해요. 사탕 주고 과자 주고 그저 나가서 놀아라 이러면 아이들 좋아해요. 요즘 애들 뭐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라 하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 걸 그만 먹어야 될 때도 있고 핸드폰 그만 가지고 놀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먹기 싫은 거 몸에 좋은 것이지만 애들이 먹기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좋은 것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시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보니까 우리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다시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드셔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당연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요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니까 내가 이 정도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다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하셨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래서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지켜질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은, 그럼 특별히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두셨느냐? 이 남유다가 즉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 거기에 한몫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였어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큰 힘을 보탰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이미 버렸었지 않느냐. 이미 버린 사람들이다. 버린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무렵쯤 이들도 역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바티안족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게 돼요. 그럼 그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영원토록 있었느냐? 이 사람들도 한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느냐? 황폐해졌습니다. 그저 문명의 그들의 유적지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지만 다시 쌓겠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쌓지 못하게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 쌓자 그랬어요. 쌓았습니까? 못 쌓았습니까? 결국 쌓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그래요. 지금 가보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이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무슨 특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하루도 살게 하시는 것,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한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